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족보 낳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부분일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고가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미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도저히 율법적으로 당시 도덕 기준으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가문에서 몇 대 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잘 그런 거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시대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양가 어르신들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말 족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가지고서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족보는 예루살렘 성전 문서 보관실에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제사장들은 자신의 부계, 즉 아버지의 그 혈통을 위로 250년까지 다 암송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결혼을 할 때도 그냥 양가 그 집안 그 사돈 될 사람들 살펴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의 딸을 맞이할 때는 4대까지 점검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인가 4대까지 점검을 해본대요. 그리고 만약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뭐 레위인이나 일반 평민의 가정이면은 더 5대까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족보를 중요시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침을 해서 지금 애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 유다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었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이 아버지가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해서 계대 결혼을 시켜서 이 며느리 다말로 하여금 둘째 아들 오난과 동침해서 첫째 아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난이 못마땅히 여겨서, 그것을 원치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둘째 아들 오난도 일찍 죽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제 셋째가 남았지요. 셀라가 남았는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직 셋째가 어리니까는 너는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은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셋째마저 이 며느리 다말에게 보냈다가 괜히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서 보내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며느리 다말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대를 잇고 싶은 마음에 이 며느리 다말이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다 가려가지고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유다와.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알려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친정집에 가서 조신하게 잘 있으라고 했더니 행실이 나빠가지고서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올 수 있냐,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동침할 때 받았던 그 약조의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내면서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봤더니 자기 물건이에요. 그때서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며느리가 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요? 근친상간의 이야기잖아요. 말로 할 수 없고 입에 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것이 크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로의 생각을 해본다면 한 20, 30년 그 이상만 올라가도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잖아요. 요즘이야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도 순수 한국인하고만 결혼하는 것은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시대지만은 과거에는요 우리 스스로의 혈통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더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나온 라합이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고, 심지어 성경은 그가 기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생 출신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혹여라도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그런 신분이 비천한 분이 있다면은 그거 숨기고 싶을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생 라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몬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라합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룻기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며느리 다 모압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룻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갖다가 극진히 복양하다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인가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요?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10대 후손까지 내려가도 안 되고 영원토록 그들은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의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도망을 나오죠. 그런데 그 부인은 뒤를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딸들이 걱정을 해요. 이제 어머니도 없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서 죽었으니까 대가 끊어지겠구나. 이제 우리 어떡하냐?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술 취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동침을 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인 곳입니다. 근친 상간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의 족속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이 룻이었는데 그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고 전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밧세바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좀 기록할 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콕 집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취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가 알려졌지만 그의 신분을 따진다면요, 이게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과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마태는 이것을 다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는요, 원망,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늘 다른 사람의 작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티 같은 것을 갖다가 막 들춰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토끼와 늑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이 함정의 구덩이에 빠진 늑대를 보게 돼요. 늑대가 며칠 동안 이 구덩이에 빠져서 먹지 못해가지고서 비쩍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늑대가 토끼를 보자마자 구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토끼야, 토끼야, 나 좀 살려줘. 나 이 구덩이에 빠져서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러자 토끼가 하는 말이, 늑대야,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 나 잡아먹을 거잖아. 그때 늑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생명의 은희를 잡아먹겠니?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토끼가 참 마음이 여려가지고서 나뭇가지를 내밀어서 그 나뭇가지를 잡고 늑대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늑대의 마음이 변합니다. 구덩이에 있을 때는 구덩이에 있을 때고, 이제는 내가 살아났으니까 배고파서 안 되겠다,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토끼가 무슨 말이냐고, 아까 분명히 나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우가 길을 지나가고 있다가 그것을 봐요. 물어요. 너희들 왜 싸우고 있니? 뭐 때문에 그러니? 그러자 토끼도 이야기를 하고 늑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우가 깨를 내가지고서 늑대에게 물어요. 늑대야, 너 여기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니? 한번 좀 재연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자 늑대가 구덩이로 뛰어들면서 이러고 있었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우가 하는 말이, 너는 그냥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토끼와 함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갖다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서 마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1장에 나왔던 사람들, 그들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새해 첫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는가요? 정말로 믿어지시는가요? 예,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분들은요, 자신을 갖다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어렵지만은 지금 참 어려움을 참 이겨내고 나서는 교회가 굉장히 커질 테니까는 그때는 어깨에 힘도 주고 좀 그렇게 지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거기서 반은 안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어깨에 힘을 줘요? 하나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자신을 드러내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뭘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인의 영적 아들에 해당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나 사도 될 자격이 없어. 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높임받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본인이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심지어 폭행했어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었대요. 어떻게 그가 긍휼하심을 입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때 이미 성인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누구한테 받는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죠. 세상 사람들은요, 법으로만 원칙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감옥 가야 돼, 너 벌금 내야 돼, 너 재판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준과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질 않잖아요. 우리를 무조건 감싸주잖아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몰라서 그랬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지난 한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셨고 또 품어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다면 그 잘 지내고 계시는 것이 마치 여러분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한 것이 있죠. 헌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찍 차량 운행을 해주시고 또 안내로 봉사하시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이모저모로 눈에 띄지 않게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있긴 있지만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비교해 볼 때는요, 새발의 피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새발의 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졌기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까지 바울이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나중에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랬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 보니까는 내가 수고한 것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너무나 큰 것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목회를 잘 하셔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본인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것이 있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서 교회가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척,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했지만은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그 내 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 이후에야, 야, 진짜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다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살아온 거 맞아요. 애쓰고 수고한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함받고 구원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빛의 역할도 못했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몰라서 그랬지, 네가 몰라서 그랬지 하고 덮어주고 감싸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5년 비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산을 성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성시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년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깊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